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잘 보내셨죠? 네, 찬양 좋았죠? 네, 그리고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배우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하는 끝없는 사랑과 영원한 천국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말씀을 쉽고 분명히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이 주님의 능력의 손안에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29장 11절입니다. 11절에 찾았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13절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학교 다닐 때 다들 한자를 배우셨죠? 제가 한문 실력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마음에 문제될까 걱정은 되지만 한번 읽어보시죠.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나왔습니까? 네, 읽어보시죠. 네. 임사호천. 우리네 선조분들이 말했던 거죠. 뜻은 사람이 죽음의 지경에 이르면 하늘을 부른다라는 말입니다. 맞죠?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고 외국 사람이나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동서고금을 물어나고 누구나 너무 다급한 상황이나 위기에 몰리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배운 게 아니고 본능이죠.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이라는 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여하셨죠? 이를테면 갓난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뭘 찾죠? 소주 아니죠. 애는 태어나면 젖을 찾죠. 참 신비하죠. 젖이 있다고 배운 적도 없는데 아기는 젖을 찾아요. 그리고 엄마 젖이 딱 준비되어 있어요. 찾고자 하는데 준비가 되어 있죠. 없는 걸 찾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목이 마르면 물을 찾아요. 목마름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물도 만들어줬죠. 물이 있기 때문에 목이 마른 겁니다. 왜 우리가 급하면 하나님을 찾는 걸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너희 속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 없다라고 말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급하면 하나님을 찾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종교심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짐승하고 사람이 다른 점인 거예요. 그 종교심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욕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마음에 비로소 안식과 평안과 행복이 오는 거예요.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행복이 오지 않아요. 세상에 그가 무슨 큰 업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행복은 안 옵니다. 그런데 짐승은 다르죠. 하나님 안 만나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짐승은 먹을 것하고 짝만 있으면 만족한다 그러죠. 왜냐하면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은 좋은 걸 먹고 또 결혼도 했고 그래도 그때뿐이죠. 좋은 걸 먹어도 그때는 좋은데 그것이 내 마음을 채우는 건 아니에요. 돌아서면 뭔가가 허전한 거예요. 세상에서 큰 업적을 이뤘던 분들 얘기 들어보십시오. 다들 뭔가가 허무하고 공허하다 그러지. 이분 한번 보여줄까요? 이분 아시죠? 영화배우 마릴린 먼로입니다. 세계적인 영화배우였잖아요. 근데 이분이 신문에 나왔더라고. 마음의 감기라고. 이분 자살한 거 아시죠?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거 모두 가졌습니다. 여자가 뭘 가지고 싶죠? 젊고 아름답고 돈도 많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외롭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공허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결국 그녀는 37살에 자살합니다. 여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싶은 게 저런 거잖아요. 젊고 이쁘고 돈도 많고 사랑도 받고 그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괜찮겠는데 그죠? 네 가지나 다 가졌는데 뭐가 허전하죠? 뭐가 부족하죠? 남들은 저거 가져보려고 성형수술도 하고 별걸 다 하잖아요. 도대체 뭐가 아쉬운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없잖아요. 여러분, 남편 있으니까 좋던가요? 때로는 원수지. 네, 마릴린 먼로가 결혼을 3번 했습니다. 이 남자하고 살아보고 또 저 남자하고 살아보면 행복할까 싶어가지고 또 다른 남자하고 살아보고 여전히 안 채워지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자살을 선택했어요. 어저께 신문에 이 사람이 나왔어요. 여러분 수영 황제 알아요? 마이클 펠퍼스. 이 수영 황제가 메달만 28개예요. 최고로 메달을 많이 딴 사람 금메달만 24개예요. 미국에. 야, 금메달 24개 따기 위해서는 올림픽을 4번 나갔는데요. 평균 한 번 나갈 때마다 6개 땄다 소리야. 수영 종목에서. 그러니까 뭐 엄청난 선수죠. 수영의 황제라 불리잖아요. 근데 신문에 뭐라 나와 있냐면 자기는 늘 죽고 싶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금메달 목에 걸어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면 돈, 친구, 가족, 명예, 권력, 성공 이런 거 하면 만족할 줄 알고 이걸 향해서 낑낑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올라가는 사람 뭐라 말하냐면 아직도 뭔가 부족하다고. 금메달도 따보고 마릴린 먼로처럼 모든 걸 다 가져봐도 아직도 뭐가 안 채워진다고.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 만족할 줄 돈에 매여보고 못 배운 사람은 배워서 만족할 줄 알고 자기가 못 배웠으면 자식한테도 서울대 보내고 난리잖아요. 돈을 가진 사람은 이제 권력을 잡으면 될 줄 알고 또 권력에 집착하잖아요. 다 꿈이요. 다 가져도 만족이 안 온다고요. 도대체 뭘까 이게? 응? 파스칼이 했던 유명한 말 아시죠? 사람 속에는 허공이 있다고. 무엇으로도 안 채워지는 빈 허공이 있다고. 이런 조각이 있더라고요. 가슴이 뻥 뚫린 거예요. 제목이 공허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요? 바로 영혼의 욕구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식욕도 있고 육체가 있으니까 성욕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채워줘도 만족이 안 와요. 사람에겐 하나님 닮은 영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비로소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가 뭘까? 영혼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우리들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불멸의 존재예요. 영혼은 칼, 총 맞아 죽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영원히 사모하는 게 있어요. 참 이상하죠. 100년도 못 살고 죽는 거 다 알거든요. 근데 사람은 영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우정이 영원히 변치 말자.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 하여튼 영원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100년도 못 사는데 왜 영원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 영원한 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100년도 못 살고 죽는 걸 알면서도 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요. 지금 여러분도. 왜 그러냐면 천년만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금세에서 100년을 못 살고요. 죽은 건 너 영원히 계속 사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사람은 자신이 언제 죽더라도 나는 이제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다. 내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아서 언제 죽어도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소망과 그 믿음과 그 마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은 언제나 불안해요. 언제나 허전하고 뭘 해도 만족이 안 와요. 항상 안 채워진다고. 바로 여러분과 저가 영혼이 있다는 것을 정말 깊이 인식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인생은 아무런 답이 안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는 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것에 집착하고 이곳에 더 많은 걸 가지면 만족할 줄 알고 더 많은 걸 가져보고 더 높은 위치에 가보지만 여전히 안 채워진다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부터 세 곳에 살게 만들었다 그랬죠?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이 땅에서 100년 있다가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기간은 천국 가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성령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진짜로요? 네, 만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걸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읽었던 본문이었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사람을 만나 주시는데 누구에게 만나 주느냐?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찾을 때까지 정말 찾아보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 꼭 하나님 만난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또 못 만나느냐면 하나님을 찾더라도 엉뚱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날까요? 교회당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를 성경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수많은 증거,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죽음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인지,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 세상의 시작과 끝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도 모두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성경을 진지하고 자세히 배우잖아요. 하나님을 다 만나고 자기 인생의 문제가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해요. 믿는 거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믿는 걸 어떻게 사느냐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믿음의 결과지. 믿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뭐냐면 안다가 먼저예요. 내가 저분을 알아야만 믿음이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준 게 성경이기 때문에 믿음 어떻게 생기냐면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알아갈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로마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올바른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성경을 정말 진지하고 자세하게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자, 성경의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 이 천지 만물을 지은 창조주고 유일한 신이죠. 이사야 45장입니다. 자, 지금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입니다. 5절 잘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말씀하시고, 예, 그리고 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제가 대학교 2학년 때까지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 저는 그전까지는 항상 절을 다녔어요. 불교. 제가 고향이 경상북도 경주인데 경주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전부 다 절이죠. 석굴암, 다보탑 뭐 이런 거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교회가 거의 없었어요. 경주에.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또 이상하게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싫더라고요. 제가 아주 안티 기독교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해 안 되는 게 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그랬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서울에 대학을 왔는데 제 친구가 저렇게 전도해 준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 교회 다니는 걸 싫어했냐면 하나님밖에 신이 없다는 말이 나는 그게 싫더라고요. 나는 절을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만 신이다. 저는 그 말 딱 듣는 순간 너무 하나님이 배타적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더불어 사는 사회인데 같이 잘 살아야지. 너무 배타적이다 싶은 거예요. 너무 절대적이고. 근데 제가 성경을 딱 배우고 난 다음에 배타적인 게 아니고 유일하신 거구나. 배타적이라는 말은 비슷한 사람끼리는 배타적이죠. 신하고 인간은 차이가 나죠. 정말 유일신이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만든 작품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뭐 산이든 바다든 뭐든 간에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제가 성경 배우고 멋있었던 게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무조건 믿어라.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 지금 했던 본문에 돼 있죠. 온 세상 어떤 누구라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증거를 대주고 믿어라 할 것이다. 그 증거가 뭐였냐? 바로 성경이었던 거예요. 이사야 41장입니다. 41장 21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 구절 멋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자, 이 내용입니다. 앞에 한번 보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자, 우상이 뭐냐면 신이 아닌데 하나님이 아닌데 사람들이 신처럼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밑에 보면 소를 신처럼 받들어 섬기는 데도 있고요.
이런 돌에다가 기도하는 분도 있고요. 이런 큰 코끼리에다가 사람 모양 합쳐가지고 큰 인형 만들어가지고 신처럼 모시는 데도 있어요. 이게 이제 우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활동하던 시대 때도 우상이 아주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사람도 주변 나라 우상 숭배하니까 따라서 막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뭐라 하시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소송, 재판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은 말을 못하니까 우상 섬기는 자에게 한 말이에요. 즉 지금 또 신이 진짜 많거든요. 인도라는 나라는 3억 3천 개 있답니다. 네팔은 2억 개, 일본은 800만 개. 일본은 심지어 김밥에 넣는 단무지도 신으로 받드는 사람도 있답니다. 먹어버리면 되지 그걸. 세상에 하여튼 희한한 일이 많아요. 도대체 누가 진짜 신이냐 그 말이에요. 누가 진짜 신이냐. 누가 진짜 신인지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자, 누가 진짜 신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죠? 목소리 크다고 합니까? 아니죠. 아주 비싼 땅이 있었거든요. 그 되게 정말 비싼 땅인데 갑자기 그 땅이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2명 나타난 거예요. 다 자기 땅이라고 막 우겨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재판해봐야지 뭐. 재판하면 누구 손을 들어줘야 돼요? 예, 땅 문서 가진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죠? 증거를 대야 돼요. 하나님이 너희가 진짜 신이냐? 신이라면 증거를 대보라. 신이란 증거를 대보라.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걸 요구하시냐면 엄청난 걸 요구해요. 신이라면 만사를 다 알 거니까 이걸 한번 말해보라. 이사야 41장 22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는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앞에 보시죠. 지금 우리는 신이라 그러면 전지전능한 분을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걸 아는 분 말이에요. 신은 만사를 다 알 건데 특별히 지난 일도 다 알 거예요. 그죠? 자, 인류는 지금까지 존재하면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최초의 사람은 누구며 어떻게 생겨났을까? 어디 살았을까? 왜 5대양 6대주가 된 걸까? 왜 세상에는 이렇게 수많은 언어가 있는 걸까? 언제부터 이렇게 많은 언어가 생겨난 걸까? 또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영원히 살고 싶은데 인간은 왜 죽어야 되나? 왜 죽음이 찾아오나? 시간 지나면 생로병사잖아요. 왜 인생은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나?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 많나? 왜 죽어야 돼요? 왜 고생해야 돼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거 알고 싶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겨난 걸까? 너무도 사람들은 알고 싶은데 정답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신이라면 알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 너희가 신이라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말해보라.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신은 지난 일만 알겠냐? 앞날도 다 알 거니까 앞으로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말해보라. 그렇다면 신이라고 인정해주마. 사람은 내일 일을 전혀 모르잖아요. 5분 뒤 일도 모르고. 근데 신은 앞날을 다 알 거 아니에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펼칠지 말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있어도 그걸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세상에는 많은 책이 있고 특별히 종교도 많이 있습니다. 종교 창시자들이 다 있죠. 그리고 종교 경전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종교 창시자들도 사색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종교 경전은 다 포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해놨잖아요. 근데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종교 경전에 지난 일과 미래 일이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역사가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끝나는 거 나와 있는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착하게 살아라, 죄 잊지 마라 이건 있어도 하나도 없다고.
왜 없을까요? 너무 당연하죠. 사람이 지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사색해서 만들어낸 거니까 사람의 수준을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일까?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성경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맞죠, 목사님. 그리고 성경 이렇게 꼭 품고 다니셔요. 참 보기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냐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 또 흔들리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고 말고요. 이 성경에 무엇이 나와 있냐면 사람이 설 수 없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즉 지난 일과 미래일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창세기가 뭐냐면 영어로 제네시스거든요. 제네시스 많이 들어보셨죠? 비싼 차예요. 그죠? 그게 기원이란 뜻이에요. 즉 역사 속에 어떤 일이 어떻게 시작된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2장은 최초의 사람이 에덴 동산에 살았던 것, 3장은 인간의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창세기 11장 가면 왜 이렇게 수많은 언어가 생겨났는지, 그리고 창세기 3장, 4장을 보게 되면 왜 인생의 수고와 슬픔과 죽음이었는지,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지난 일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 계시록 끝장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즉 천국이 나와요. 즉 시작과 끝이 나오고요. 그 중간에 있는 성경은 뭐냐면 인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더 쉬운 말로 하면 이래 된 겁니다.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역사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책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화를 보게 되면 각본대로 영화가 흘러가잖아요. 시나리오 그대로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셔요? 성경에 기록된 역사하고 인류 역사가 완벽히 일치한다는 거. 기계의 두 톱니바퀴가 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성경하고 인류 역사는 완전히 일치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역사가 흘러왔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도 역사가 흐르고 있고 앞으로도 성경대로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이 성경은 사람이 쓴 글이 아니구나. 정말 창조주, 신, 하나님이 주신 글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경대로 하시는구나. 그걸 누구나 믿을 수 있게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 믿을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하고 인류 역사가 진짜 완전히 일치한다. 그때는 믿어야 돼요. 그쵸? 그건 한 가지 확실히 약속해야 돼요. 그래야 믿을 수 있죠? 예. 저도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리고요, 이 보면, 신이 계셔도요, 사람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신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죠? 예. 즉, 정말 신이라면 하나님 말씀하셨죠. 복을 내린 게 화를 내려보라고. 그래야 사람이 두려워할 것도 두려워하고, 그럴 거 아니냐고. 복을 내린 게 화를 내려보라. 예. 복과 저주를 내려보라 그 말이에요. 보면 우상은 아무런 복과 저주를 못 내려요. 사람이 만든 것이 사람에게 무슨 복과 저주를 내리냐고.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다 그 말입니다. 복과 저주를 내리는 분이 따로 계신다고. 사람들은요 복 받기를 그렇게 바라거든요. 얼마나 복을 바랬으면 이불에도 복자를 새겨놓고 밥그릇도 복자고 숟가락도 복자고 세상에 사과를 봐도 사과를 복자를 찍어서 팔더라고. 야, 복자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복 받기를 바란다 얘기는 분명히 복을 주는 분이 있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복을 주는 분이 있는데 누군지를 몰라요. 그냥 무턱대고 아무거나 그냥 섬기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내린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이 성경에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역사를 다 담아두신 건 아닙니다. 그랬다면 성경책이 너무 두껍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책에 어떤 내용을 담아두셨냐면 복과 저주를 내렸던 큰 사건들을 담아두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만 복과 저주를 내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
나라가 잘못 살잖아요. 저주 내려버린 겁니다. 한 도시가 타락하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심지어 온 세상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모두 죄악에 빠지면 온 세상도 하나님은 멸절시켜버린 거예요. 그런 큰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들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 사건들이 모두 사실로 드러나거든요. 그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돼요. 자, 지금부터 그걸 배울 텐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모두 배울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중요한 건 몇 가지만 배워도 충분히 믿어질 거예요. 우리 어제 에덴 동산 배웠죠. 예,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냐. 하나님이 창조에 생겨났고 최초로 만난 사람이 아담과 부인 이름이 뭐였어요? 마담이라고요? 자, 아담하고 하와죠. 이 둘이 살았던 장소가 에덴 동산이라고 창세기 2장에 나오죠. 그 내용이 신화와 전설이 아니죠. 사실이죠. 실제 사건이고 실제로 에덴 동산이 오늘날 밝혀지죠. 바로 이라크, 이란, 사우디가 있는 중동 땅,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만 바다라고. 그곳이 지금은 사막과 바다지만 옛날에 에덴 동산 자리였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석유가 나오잖아요. 원래 사막과 바다였다면 석유가 나올 수가 없죠. 에덴 동산이 지하에 내려갔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과학이 발달하면 성경의 사실로 모두 드러납니다. 오늘은 더 많은 걸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 왜 사라졌냐? 창세기 3장의 이유가 나와요. 자, 제가 말로 해드릴게요. 뭐가 나오냐면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을 딱 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하나님이 세상에 이 땅에 저주를 내린 거예요. 수고와 슬픔과 고생 있게 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을 내리신 거예요. 즉 이 세상에 왜 수고하고 슬프고 죽음이 왔냐? 죄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영원히 버리신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저주가 걷어진 천국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에 누가 가느냐?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세상에 저주가 왔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고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죄를 해결해 주신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배우시면 알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아주 중요한 사건 한 가지를 배우겠습니다. 노아 홍수라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 쫙 나와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고 인구가 많아졌고 근데 또한 동시에 죄가 너무 많아진 시대가 있었어요. 심지어 죄가 온 세상을 꽉 채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죄만 꽉 채운 정도가 아니고 문제가 더 크게 생긴 게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입니다. 한번 보시죠.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관영이라는 말은 미치지 않은 데가 없을 꽉 찼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랬죠. 자, 저 보시죠. 이 하나님은 노하기를 당장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하나님이 언제 심판하시냐면 도저히 가망성이 없다. 도저히 돌이킬 가능성이 없다. 그때는 하나님 일어나시는 거예요. 노아가 살던 이 시대에 세상에 죄가 꽉 찼는데 계획도 항상 악한 거예요. 돌이킬 가능성이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신 거예요.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꽉 차고 나면 비워야 되잖아요. 세상에 죄로 너무 꽉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6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멸절시킨다 그랬는데, 그러나 노아는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받는 사람도 있다고. 왜 그럴까? 9절입니다. 노아의 사적 일대기는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는 의인이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되어 있죠. 우리처럼 자식을 놓고 살았는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보시죠. 하나님 위에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 아셔요? 노아가 살던 시대에 사람들이 죄 짓는 것만 본 게 아니고 바르게 사는 노아도 봤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 던지도 다 알고 계신다고요. 정말 알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려 하다 의인은 심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을 맡기셔요. 노아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노아야, 내가 앞으로 세상을 홍수로 전멸시킬 거다. 그런데 너는 할 일이 있다고. 홍수가 내리기 전에 너는 배를 만들어라. 이 배가 방주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노아야, 너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그대로 만들어라. 나무의 재료는 잣나무로 만들고 길이, 넓이, 높이를 알려줘요. 상중하 삼천구조로 만들고 격자구조로 만들어라. 그리고 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침몰되면 안 되니까 배 안팎에 전부 다 방수재료로 역청을 발라라. 하나님 말씀해 준 대로 노아는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방주를 완성했던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7장 14절입니다.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인 자의 강포가 강간, 폭력, 살인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간파하게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미터로 한 사람 약 150m입니다. 광이 넓이가 50규빗, 25m, 고가 높이가 30규빗, 15m. 엄청 큰 배죠. 16절.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 탕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을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려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자, 들어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아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라 그런 거예요. 왜 배를 만드는지. 사람들이 노아에게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 배를 왜 만드느냐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으로 결정하셨다고. 그 날짜는 모르겠다고. 하지만 배가 완성되고 나면 멀잖아 바로 심판하신다 그랬다고. 그러므로 이 배가 완성이 되면 누구든지 배에 타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고.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랄지라도 배에 타면 산다 그랬다고. 구원의 기회가 있다고. 그러니까 배가 완성이 되면 꼭 타라고. 드디어 배가 완성이 됐어요. 노아가 나가서 얼마나 외쳤겠어요. 빨리빨리 타라고. 근데 사람들이 노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안 타는 거예요. 믿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심판하신다는 멸망할 것 같은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거 말입니다. 큰 화산 폭발이 있거나 큰 지진이나 쓰나미 일어나게 되면 그거 일어나기 전에 짐승들이 먼저 감지한다 그러죠. 그래서 왜 뚜꾸비떼가 갑자기 쫙 움직이고 쥐떼가 막 이동하고 새떼가 막 이동하고 이런 게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그 당시에 살던 동물들 있잖아요. 암수 한 상씩을 커플이죠. 자기 발로 배에 타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발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미리 말했어요. 노아야, 배가 완성되고 나면 동물들이 이렇게 탈 거니까 종류별로 한 쌍씩 탈 거니까 배에서 저들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을 저축해 두라고. 노아는 미리 말했고 노아 말대로 정말 멸망할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쳐다보다가 무섭지 않았겠냐고. 희한하다. 저 동물들이 왜 종류별로 저렇게 타는 걸까? 노아 말대로 되네. 지적이 멸망할 것 같은데 이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타요. 참 희한하죠. 근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물들이 다 타고 난 다음에도요, 일주일 동안 시간을 더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적이 심판이 아니에요. 구원이지. 하나님 우리들을 지옥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천국 보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믿지 않아 지옥 가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보면 안다고. 결국은 노아와 그의 가족이 8명이었습니다. 그 8명은 딱 타고 동물도 탔죠. 이제 구원의 기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다시는 안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세상에 심판을 내리시는데, 홍수를 내리는데 40일 밤낮으로 비를 쏟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땅속에 있는 샘이 오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땅속에 있는 샘을 터져서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니까 순식간에 휩쓸려 사람들이 떼거리를 죽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7장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17절.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매 물이 불어 넘쳤다 그 말입니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의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뭐라고요? 다 덮였더니. 산이 다 덮였어요. 21절.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지면에 자,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이라 했더라. 150일 동안 물이 잠겼다 이 말이죠. 한번 보세요. 자, 보면 자, 이해를 도와볼게요. 자, 노아고요. 이렇게 방주를 만들었고 동물들이 타고 있는데 사람들은 비웃고 있었던 거예요. 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 하는지 아무 관심이 없다 소리예요. 지금 하나님은 망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이 생이 계속 갈 줄 알고. 신경도 안 쓰죠. 그리고 뭐냐? 자기 욕망을 채우고 온갖 나쁜 죄를 다 짓는 거예요. 엄탕하고 폭력하고 때리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심판이 없을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왜? 그동안 죄 지어도 심판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담대해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노아를 비웃는 겁니다. 구원받아라는 말을 비웃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노아가 안 보여요. 방주에 탔죠. 그리고 하늘에 빗방울이 몇 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설마 그랬는데 갑자기 빗줄기가 거세지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이거 노아 말대로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건가? 근데 비가 엄청 많이 오고 땅에서 샘이 터져 올라오니까 그제서야 이제는 방주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열어달라고. 끝났어요. 안 열리는 거예요. 구원의 기가 끝나버린 거예요. 결국은 물에 휩쓸려서 죽는 겁니다. 이 휩쓸려 죽어가면서 뼈저리게 후회하는 거예요. 믿지 않았던 걸. 그때 믿었다면 됐는데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 중에서 발 빠른 사람들은 높은 산으로 도망갔었겠죠. 산으로 막 도망가면 옆에 죽는 사람 있고 소용없어요. 근데 왜?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저 멀리 배가 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봐도 오지 않는 거예요.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바다가 더 이상 강물을 수용하지 못할 상태가 되면 다시 역류하죠. 결국은 바닷물이 온전히 휩쓸어 버린 거예요. 모두 휩쓸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홍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우리는 지금 이 홍수로 모두가 죽었다는 얘기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 작은 홍수 하나 나도 산 같은 거 무너지는 거 보셨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서울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밤새 내린 비로 강처럼 변한 서울 남부순환도로. 우면산 꼭대기에서부터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도로 위로 토사가 밀려듭니다. 같은 시각 다른 동에서 지켜본 우면산입니다. 정상에서 시작된 산사태가 마치 폭포처럼 산기슭을 타고 도로로 쏟아집니다. 어제 오전 8시 5분 여학수 씨는 평소처럼 딸을 차에 태워 집을 나섰습니다. 약 15분 뒤 왼편 우면산 쪽에서 엄청난 양의 토사와 물이 쏟아집니다. 바로 앞에 있던 차량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일촉즉발의 순간
여 씨는 급히 제동장치를 밟았고 토사가 유리창에 튀었지만 차량이 휩쓸려가는 것은 간신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뒤에 것은 중국의 중국의 영상이거든요. 예. 홍수 하나 놔도요, 산 무너지고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고. 근데 이것은 뭐냐면, 홍수가 나가지고 전 지구가 초토화됐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아예 150일 동안 지구가 물속에 휩쓸려 버렸다고. 물속에 잠겨가지고. 그리고 그 물이 나중에 점점점 물러가서 산이 융기해서 올라왔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가 이렇다 이 말인가요? 지금 세상이. 보세요. 이런 뜻이죠. 성경에 보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야, 만약 지금 홍수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될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보면 지금 만약 홍수가 벌어진다 그러면요, 뭐 빌딩이요 뭐고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텅 비어버린다고요. 초토화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보면 이래 돼 있습니다. 옷으로 덮은 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물이 산들 위에 선 것은 노항수밖에 없죠. 그리고 주의 우레 소리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물이 물러갔단 말이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즉 모든 것이 이 땅이 지구가 바닷물 속에 완전히 감춰졌다가 나중에 물이 물러가면서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즉 지금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땅이 모두 물속에 들어갔다가 솟구쳐 나온 거다 그 말인 거예요. 즉 과거에 바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노홍수 사건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노홍수 사건이 사실일까요? 네. 정말 있었을까요? 이 내용이 사실이면 성경 뒤에 부분 안 배워도 됩니다. 왜? 다 믿을 수 있어요. 온 세상이 멸망했다는 이 내용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냐고. 이건 정말 천지를 지은 창조주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홍수 사건이 정말 있었을까? 사실일까? 이걸 여러 분야에서 따져보지 않았겠냐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따져보지 않았겠냐고. 지질학자, 화석학자, 인류학자, 뭐 식물학자, 생물학자, 환경학자까지 다 따져보고 결론이 뭔지 알아요? 100% 사실이에요. 100%. 99.9도 아니라고요. 100%라고. 제가 성경을 그렇게 믿기 싫어했는데 왜 믿게 됐냐? 바로 노홍수 사건 때문에요. 왜냐하면 너무도 분명한 증거 때문에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사건이 벌어지면 증거가 생기잖아요. 당연히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사실이라면 흔적이 남아야 된다 이거죠.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전 세계가 물에 잠겼다 나온 증거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말이죠. 지구 전체가 홍수에 휩쓸렸고 물속에 잠겼다가 나온 것이 사실인가?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는가? 요 증거만 있으면 믿을 수 있어요. 그죠? 있고 말고. 이것이 전 세계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첫 번째가 우리가 디디는 땅입니다. 땅. 여러분 보면 우리 높은 산 있잖아요. 높은 산. 전 세계에 다 높은 산이 있는데 산 꼭대기에 물고기하고 조개와 썩 나오는 거 알아요? 수두룩 나오는 거. 어떻게 산 꼭대기에 물고기하고 조개와 썩이 있는 거죠? 원래 그 산이 원래는 바다 속에 있었다 그 말이죠. 물속에 있다가
솟구쳐 올라왔기 때문에 산 꼭대기에 물고기가 조개가 수 있는 거죠.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에도 있고 히말라야 산맥에도 있고 로키 산맥에도 있고 우리나라 산도 산에 화석수 두르게 나옵니다. 전 세계가 모두 잠겼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봐봐요. 이건 되게 쉬운 증거인데 한번 봅시다. 노아 홍수는 뭐라고요? 실제하였다. 그 해양 지질학에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대홍수 피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왜 이렇게 말하냐? 과학적 증거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퇴적암의 존재, 화석. 자, 설명할게요. 홍수가 나게 되면 아까 그 우면산 무너지는 거 봤죠? 큰 홍수가 지게 되면 산이 붕괴돼요. 붕괴되면서 토사가 밀려오는데 거기에 뭐 나무하고 다 밀려오잖아요. 물과 함께 습겨져 쫙 내려오잖아요. 물과 함께 쫙 흘러가거든요. 그걸 가지고 흔히 저탕류라고 말해요. 전문용어로. 그런데 이 저탕류가 흘러갈 때 만약에 비가 더 많이 오면 더 많은 산이 무너지겠죠. 무너지면 나중에 계곡 터져버리잖아요. 쭉 밀고 내려오면 그때 집도 무너지고 돼지 떠내려가고 온갖 것 다 휩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저탕류 속에 쭉 밀려가다가 흘러가다가 낮은 지역이 있으면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퇴직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전 세계에 만약에 모두 물에 잠긴 홍수가 났다면, 휩쓸려 버린다면 전 주변에 있는 산이 모두 무너지는 거예요. 맞죠? 모두 휩쓸려 무너져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에 가지고 있는 이 땅은 이 표면층이 모두 퇴적층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너무 신기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지구는 원래 화성암입니다. 95%가 화성암이에요. 지구 속은 단단하다고요. 근데 희한하게 지각 표면층은 홍수로 생긴 퇴적층으로 쫙 깔려있는 겁니다. 전 세계가 전부. 그래서 홍수가 난 게 맞구나, 사실이구나 이게. 진짜 홍수가 나가지고 퇴적층으로 쫙 깔려있는 거예요. 지각 표면층이. 그리고 더 신비한 게 화석이라는 거예요. 보면 화석이 어떻게 생겨요? 화석은 요즘에 조그만 홍수 나가지고 화석이 안 생깁니다. 화석이 생기려면 순식간에 매몰돼야 되잖아요. 자, 예를 들면 물고기가 지금 한강에서 죽잖아요. 화석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부패되고 냄새나고 썩어버려요. 미생물이 다 파먹어버리죠. 물고기가 화석이 되려고 하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순식간에 매몰돼야 돼요. 물고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엄청난 대격변이 벌어져가지고 저런 저탕류가 와가지고 그들을 밀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파묻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엄청난 또 저탕류가 오고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매몰되는 것. 그래야만 화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홍수가 나가지고도 화석이 안 생기잖아요. 근데 희한한 건 화석이 나오는 것 있잖아요. 화석은 어디서만 발견되느냐? 홍수로 생긴 퇴적층에서만 화석이 나와요. 전 지구에 걸쳐 화석이 다 나오는데 희한한 건 홍수로 생겨난 퇴적층에서만 화석이 나와요. 무슨 얘기죠? 엄청난 홍수가 있었고 그 홍수 때 모두 죽었다 그 말이에요. 노아의 대홍수가 완벽한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거 한번 보시죠. 보면 이래 돼 있죠. 지각층 75%가 퇴적암이고 대홍수를 뒷받침하고 있고 고지대 수억 마리 물고기 화석도 증명한다. 화석을 산에서 캐잖아요. 요게 지금 퇴적층이거든요. 산을 이렇게 보면은 확대분이 요래 되죠. 요렇게. 좀 더 보면 이쪽에서 물고기 화석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물고기는 죽으면 바로 이렇게 부패하고 썩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부패하는 게 물고기예요. 근데 물고기 화석들을 보면 살아있을 때 모습 그대로죠. 연한 피부질까지 그대로 다 나오죠. 순식간에 묻혔다 그 말이죠. 이런 물고기는 다른 거 잡아먹다도 묻힌 거예요. 식사하시다가. 예. 그러니까 이런 화석들이 많아요. 즉 화석이 어떻게 생기냐? 갑작스러운 대기변으로 매몰된다고. 이건 노화홍수가 아니면 절대로 이렇게 화석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가지 화석, 맘모소 때 다시청나무 대홍수를 입증한다. 500마리가 한꺼번에 땅속에 파묻혔다. 이건 다른 걸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소금호수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전 세계 소금호수가 많이 나온다는 것. 근데
호수인데요. 민물이 아니에요. 바다하고 엄청 멀리 떠는데 1000km 이상 떨어지고 있는데도 높은 산 꼭대기 위에 뭐가 있냐면 소금호수가 생기는 거예요. 소금호수는 절대로 저절로 안 생긴다 그러죠. 어떻게 됐을까요? 산은 오르고 꼴짝이 내려갈 때 중간에 고여있던 물 3000m, 4000m 높은 산 꼭대기지만 그게 바로 소금호수가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육지로 넘쳐서면 알려준다. 완벽한 사실이랄까요? 전 세계는 지금 보면 높은 산맥들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아셔요? 소금호수 돌소금이 바닷가에 있는 거 아니고 전부 다 이 안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내륙 지방에. 이게 빨간색이 전부 다 소금호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세모가 전부 다 뭐냐면 돌소금입니다. 즉 산에서 소금을 캔다고 말해요. 전 세계가 바닷물이 넘쳐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아시아 지역 다 덮였고요. 유럽, 그리고요 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오세아니아 다 덮였습니다. 자, 이 중에서 몇 개만 볼게요. 중국. 요즘 아이는 책이 나오죠. 중국 대륙 곳곳에 남겨진 노왕수의 증거. 자, 중국부터 한번 볼게요. 중국에 보면 태양대 협곡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요렇게 원래 덮여 있는 것이 속살을 보여준 거예요. 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여줬다고 말해요. 보면 전부 다 퇴적층이죠. 어마어마한 흙더미가 퇴적된 거죠. 노홍수 때입니다. 그리고 이 퇴적층이 있죠. 이 퇴적층 산에 가면 물고기 화석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중국 최대 소금호수 바닥 드러났다. 요 흰색이 소금인데 칭하요. 해발 3194m입니다. 산 꼭대기에. 예. 바닷물이 모두 넘쳐왔던 걸 보여주고 있죠. 자, 중국 봤으니까 미국 볼까요? 노아의 대홍선적이 생생히 남아있다. 미국도 가면 그랜드 캐년이 있어요. 저도 가봤거든요. 보면 엄청난 흙더미예요. 홍수 때 생긴 거죠. 노아 때. 높이가 최소 1000m 이상입니다. 이건 2000m 되는 것더라고. 저 밑에까지 엄청난 흙더미거든요. 이 산 꼭대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소라석, 갑오징어석, 꼬마가석 박혀 있는 겁니다. 모두 사실이에요. 전부 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안대산맥 쪽에는 조개화석들이 산에 박혀 있고 여기도 보면 박혀 있죠. 조개화석들이. 조개화석이 나오고 고래화석이 안대산맥에서 발견됐죠. 이 고래가 산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모두 물에 잠겼다 나온 거예요. 여기 볼리비아 보면 우유니 소금호수 들어보셨죠? 바다하고 뚝 떨어졌는데 뭐가 있냐면 이게 다 눈이 아니고 소금입니다. 해발 3400m. 이게 모두 소금입니다. 다 바닷물이 넘쳤다고 말이에요. 완벽한 사실이라고요. 우리나라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산 꼭대기에 조개 두둑이 나오잖아요. 물고기 화석도 나오고 다 잠겼습니다. 자, 이렇게 땅 위에만 증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땅 속에도 노홍수가 사실이라는 증거를 남겨두신 거예요. 정말 우리를 믿게 하려고. 우리가 석유가 나오기 전에 석탄을 뗐죠. 이거 말입니다. 석탄. 이거 석탄 캤죠. 이렇게. 석탄. 참 신비한 건 석탄이 전 세계에 다 있거든요. 특히 땅 속에만 석탄이 다 묻혀 있잖아요. 자, 이 석탄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왜 저는 석탄은 돌인데 왜 불이 붙죠? 석탄이 어떻게 생겨나요? 제가요, 대화 안 될 줄 알았어요. 자, 석탄은 어떻게 생겨났냐면, 나무가 탄화된 거라 그러죠. 나무 껍데기가 땅 속에 콱 묻혀가지고, 생겨난 것이 석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땅 속에 어마어마한 석탄이 있는데, 언제 저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묻혔을까? 노아 홍수다. 오늘날 모두 밝혀지죠. 자, 보시죠. 땅속에 묻혀있는 석탄도 대홍수의 결과다. 기존 동일가정설 입장에서는 습지에서 오랫동안 나무가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다고 여겼다. 하지만 이런 과정으로 엄청난 규모의 석탄층을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석탄은 탄화된 나무 껍데기다. 그러므로 석탄층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먼저 탄화될 수 있도록 공기가 차단되는 환경을 설명해야 하고 나무 껍데기만 모을 수 있는 환경을 설명해야 한다. 이 역시 대홍수 시나리오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지구 대격변이 일어나고 물이 세상을 덮었을 때 물 위에는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떠다녔을 거다.
무거워진 나무 껍데기들은 가라앉아 저탕 위에 매몰됐을 거고 열과 압력을 받아 석탄층이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입증됐다. 여러분, 노아용 사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라고요. 땅 속에도 남겨놨고 하나님이 땅 위에도 보라고 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돌아다니다 보면 산을 이렇게 보셔요. 특히 외국 가보잖아요. 산이 보면 모두 퇴적층으로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도로 공사할 때 산을 깎잖아요. 보셔요. 퇴적층으로 되어 있지. 다 홍수에서 전부 다 묻혔다가 다시 바다에서 솟구쳐 올라온 겁니다. 모두 사실이에요. 화석도 그대로 있고 100% 사실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더 믿을 수 있도록 더 직접적인 증거를 또 주셨어요. 뚜렷하게 믿으라고. 그 증거가 무엇일까? 그것은 5분 쉬었다가 알려줄게요. 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예. 야, 교회 오니까 건강하게 해드리기도 하고, 좋죠? 예, 좀 쉬셨습니까? 예. 자, 창세기 8장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자, 1절입니다. 예,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덜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의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에 감하고 4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자, 앞에 한번 보시죠. 내용은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이제 150일이 지나고 나자 바람을 불어가지고 물을 점점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물이 빠져나간다 얘기죠.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예, 물이 점점 내려오니까 방주도 내려올 거 아니에요? 방주가 내려오다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자, 먼저 여기 보면 성경에 뒤에 화면이 나와야죠. 네. 네. 왜 화면 안 나오지? 네. 네. 예, 하여튼 하는 동안 자, 이거 말로 제가 할게요. 이제 방주가 아라랏에 머물렀다 되어 있는데 이 노아홍수 사건 읽어보게 되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건의 이유, 사람 이름, 그리고 날짜, 그리고 지명까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냐면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실제 사건이고. 그리고 지금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했는데 그러면 아라랏산이 만약 지금 또 있고 그리고 그 아라랏산에 노아 방주가 남아있다면 노아홍수 사실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다 믿어야 되죠. 예. 하나님 좀 믿어지게 해놨다니까요. 뭐냐면 이 아라랏산이 지금 어디 있냐면 존재하는 산이에요. 이 터키라는 나라에 가보면 해발 5,165m의 높은 산이에요. 백두산의 2배쯤 되는 산이에요. 그 이름이 아라랏산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거 지금 방송이 됩니까? 아, 되네, 이제. 보세요. 예. 이 산이에요. 세계 지도를 보게 되면 아라랏산. 여기에요. 자, 실제로 이 산이에요. 이제, 이 산에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노홍수가 4,500년 전의 사건이라고 그러거든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나무로 만드는 벼가 남아있을까? 예.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저 방주가 산꼭대기 얼음 속에 있다면 남아있겠죠. 냉동 보관되어 있는 거죠. 저 아라라산은 해발 한 4,000m 지점부터는 꽁꽁 얼어 있습니다. 눈이 와도. 하도 높은 산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노아방주를 찾으려고 그 얼음 속으로 많이 탐험을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노아방주를 발견했다는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2700년 전부터 그 문서를 보게 되면 그 아라산 올라가가지고 얼음 속에서 방주 찾아가지고 잘라내가지고 제사를 뭐 지냈다든지 그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탐사를 갔다 오고 나면은 사람들은 다 기록을 남기잖아요. 특별히 184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60년 전이죠. 170년 전. 그 이후로 보면 방주 탐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 터키 기상청을 보게 되면 1840년대 아라라산에 큰 지진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방주 일부가 좀 깨진 것 같아요. 그리고 위로 좀 돌출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진이 벌어지고 화산 폭발이 생겼고 태양 온도가 올라가서 얼음이 많이 녹았던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탐험가들이 도전하러 갔고 그래서 많이 발견했어요. 23차례나 발견했던 기록이 있는데 모두 일치해요. 탐사하러 올라갔다가 모두 찾는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탐험하러 갈 때는 목숨을 걸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기상 사태가 갑자기 확 바뀌는 거예요. 산수도 물론 땅보다 2배나 없어지고 갑자기 기상 변화가 많으니까 목숨을 많이 잃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터키에서 이제는 탐사하려고 하면 정부의 허가를 받고 가야 돼요. 그 올라가서 찾았다는 기록이 계속 있어요. 가가지고 방주 조각 잘라온 거, 뭐 사진 찍은 거, 인공위성 찍은 거 쭉 자료가 있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보셔요. 보여줄게요. 노아방주를 목격한 사람들이 BC 700m 쭉 있죠. 쭉 있어요. 이렇게 쭉 있고 보고 나면은 책을 이렇게 발표해요. 이런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아방주를 발견했다는. 자, 조선일보 1970년 신문이죠. 노아방주를 발견했다. 고고학자를 깜짝 놀랐다. 프랑스를 사업하는 페르낭 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나무 조각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아들하고 함께 올라갔다가 사진 찍은 장면인데 신기한 건 이 잣나무예요. 근데 지금 아라라산에 가면 3,500m 위로는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다 해발 4,000m 지점에서 다 찾은 거거든요. 이 방주 조각을. 노아의 방주 아라라산 꼭대기 얼음 속에 있다. 인공위성 사진 찍기도 하고 인공위성과 성서의 신비 노아 방주 아라라산정 얼음 속에 있다. 과학으로 부정했던 성경석 신비 이제는 과학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학생과학지죠. 1990년대. 제임스 오웬이지 이 사람. 아폴로 타고 달나라 갔다 왔던 이 사람이 자기가 노아 방주를 봤다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그래서 노아 방주에 가는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전 세계 다니면서 나는 반노라 그랬죠. 노아의 방주 연말 일반 공개하겠다. 터키 정부가 아라라산 유물 공식 인정했죠. 자, 그리고 우리 시대에 놀라운 발견이 있었던 거예요. 2010년도입니다. 성경에서 노아의 방주 발견했다. 무슨 얘기냐면 제대로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터키와 홍콩에서 합동 조사단을 구성한 거예요. 나중에 15명이 한 팀이 딱 돼가지고 7명이 탐사로 올라가요. 근데 7년을 찾는데 다 실패해요. 올라갔지만 모두 못 찾았거든요. 7년 만에 해발 4,000m 지점에서 드디어 노방주를 발견한 거예요. 발견해가지고 가서 뭐 했냐면 비디오로 찍고요. 사진도 찍고요. 아예 방주 조각도 가져와가지고 아예 공개를 다 해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고정할 수 있도록.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주냐면 이것은 노아의 방주가 틀림없습니다. 지금 또 홍콩 가면 아예 노아 방주 모형을 만들어 놓고 박물관을 만들어 버렸죠. 유수시에도 다 발표됐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2010년도 4월 홍콩 신문이죠. 이렇게 탐사하는 장면도 나와 있고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기자회견한 장면이고 가져왔던 것을 이렇게 공개하고 있죠. 2003년도부터 시도했는데 계속 못 찾았습니다. 2009년도 10월에 찾았다가 6개월 동안 고정한 끝에 2010년도 4월에 일반에 모두 공개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7개의 공간이 드러나다. 7군데를 뚫고 내려가 본 겁니다. 가서 7군데 특성을 다 DVD에서 보면 비디오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공간이 이쪽인데 이쪽에 보니까 어떻게 찾냐면 딱 두드리는데 이쪽이 꼭 널빤지처럼 돼 있는 겁니다. 야, 이거 널빤지야. 이거 혹시 이 산꼭대기에 나무도 안 그루도 없는데 이거 혹시 노화방주 아닌가? 두드려 보니까 이게 나무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7군데를 뚫고 내려갔고 들어가 보니까 안이 나무 벤 겁니다. 나무 기둥도 있고 이런 나무들이 있고 바로 나무 벼였던 거예요. 산꼭대기에 사람도 못 올라가는데 저 나무뼈가 들어있는 거예요. 노화방주의 일부를 본 거죠, 물론. 그리고 노화방주에 아예 박물관을 만들어가지고 아예 공개하고 있죠. 자, 보시죠. 홍콩 뉴스를 제가 틀어줄 텐데, 중국의 지배받고 있는 게 홍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중국은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공산국가입니다. 근데 이 중국도 노화홍수 발견에 대해서는 사실이라고 공식 발표해 주는 거예요. 자, 유서를 보여드릴 텐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중국말로 나와요. 근데 뭐 수준이 되시죠? 네. 2000년 전에 중국 역사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가 홍수 후 터키 아라랏산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홍콩 탐험대가 아라랏산을 관리하는 정부 탐험대와 연합하여 연구 확인하러 노아의 방주가 있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홍콩 탐험대와 터키 정부가 공동으로 북경에서 탐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터키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는 것을 네덜란드 전문가가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는 발견 결과를 확인하고 아라랏산에 있는 것이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노아 방주를 연구했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노아의 방주를 발견한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 탐험대는 방주 안에 들어갔고 많은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고 가지고 온 노아의 방주의 자료들을 홍콩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탐행 결과가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죠. 노홍수 사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실제로 진노하셨고 세상을 멸절했다는 내용 실제 사실이라고요. 제가 노홍수 사건을 처음 배울 때요. 한 가지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요것만 이해되면 나머지는 완전히 다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자, 한 가지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7장입니다. 7장 11절입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고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기 노아 몇 살 따라고요? 600세. 어떤 분 그런다고요. 뭐라 하냐면 이 구절을 딱 보자마자 야, 내가 진짜 웬만하면 내가 믿으려고 했는데 600살이 뭐냐 600살이. 성경 덮어라. 이런 분이 있으면 옆에서 꼭 얘기해 주세요. 600살 가지고 뭐 그러냐고. 뒷땅 넘기면 950도 나온다고. 여러분,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노홍수 전에는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평균 수명이 900 이상 돼요. 그러니까 천수했다 소리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굉장히 오래 살았다 그 얘기예요. 그 좋은 환경이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100살밖에 못 사느냐. 인간의 죄 때문이요. 바로 죄를 짓는 바람에 그 좋은 홍수가 좋은 환경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노홍수 때. 자, 보면 이 환경이 좋아지면 사람이 오래 살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이 창세기 7장 11절이 제가 노아 600세 되던 애 그랬잖아요. 나는 처음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600살 안 하고 60살 할 것 같았어요.
그래야 아무도 토를 안 달잖아요. 600세 그러면 사람들이 꼭 따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600살에 했을까?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니까 노아 홍수 전에 900살 이상 사는 거 가능하다. 모두 일제히 발표했죠. 자, 보십시오.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한국과학기술원의 노희천 교수님이죠. 카이스트. 왜? 노아 홍수 전에 하늘에 물층이 존재했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노아 홍수 전에 하늘에 물층이 존재했다고 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홍수 전에 하늘에 물층이 있었고 바로 홍수 때 이 물층이 쏟아져 가지고 홍수가 내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에는 비닐하우스처럼 물층에 의해서 지구가 온통 보호가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만물기원과 창조신비라는 데니스 피터슨 박사가 지은 책이거든요. 여기도 나오더라고요. 아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요. 물층, H2O죠. 물층이 존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에게 노화를 가져오는데 제일 1요인이 뭐냐면 태양광선입니다. 태양광선은 우리 몸에 좋은 것만 오는 게 아니에요. 보면 고주파 강선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고주파 강선 쪽은 맞으면 사람 인체에 치명적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주파 쪽은 들어오면 인체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가시광선만 이렇게 쭉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리고 고주파도 섞여 들어오거든요. 근데 H2O 물층이 딱 존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희한하게도 고주파는 하나도 통과를 못한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너무 좋은 저주파는 다 들어온대요. 또한 물층이 있어 전체가 모두 따뜻한 기온으로 보호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극에서 극까지가 온화한 기후고, 즉 남극, 북극, 지금처럼 저렇게 영하 50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뜻했다는 겁니다. 바람과 폭풍우도 없고 사막과 얼음으로 덮인 불모지 확장도 없고 성장기는 계속되고 지구 전체를 걸쳐 무성한 초목이 있다. 가능한 결과는 수명이 더 길어진다. 예. 성경에 물층이 있다고 돼 있고 그 물층이 있다면 인체로운 방사선, 고주파 강선을 모두 차단해주고 정말 오래 살 수 있는 거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발표된 거 아셔요? 이해만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물층이 있었다는 증거가 나온다는 것. 그 증거가 뭐냐면 화석이요. 화석은 노홍수 때 생겨난 거죠. 그때 살았던 존재잖아요. 화석의 크기가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남극, 북극이 따뜻했다고 발표되는 거 보셨어요? 자, 보시죠. 물층의 증거가 뭐냐면 거대한 화석과 따뜻한 남극, 북극입니다. 보시죠. 잠자리 화석이 발견되는데 이탈리아에서 발견됐죠. 1.3m입니다. 이따만한 게 나오는 거예요. 잠자리 원래 요따만 하잖아요. 보세요. 잠자리가 91cm가 나오는 거예요. 즉 진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잠자리도 처음 창조될 때처럼 잠자리 그 자체입니다. 근데 덩치가 엄청 큰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곤충부터 포유류까지 다 나오죠. 식물도 그렇고. 진해가 나오는데 길이가 2.6m 나오는 거예요. 이런 진해는 독일에서 발견됐는데 오늘 졸고 있는 분 얼굴을 한번 지나가야 됩니다. 자, 조선일보 신문에 나왔는데 벼룩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풍뎅이만한 화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퀴벌레 30cm가 넘어요. 이건 거의 바퀴 새 정도지. 이건 30cm가 넘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조개입니다. 엄청난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조개고요. 이게 현재 악어고요. 이따만한 악어 화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부서가 이해되시죠? 공룡이 있다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노홍수전에 존재했던 거예요. 사람이 발자국이 나오는데 발자국이 355mm 나오는 거예요. 넓이가 178mm, 500mm 이상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남극도 한때는 따뜻했다. 돌고래 화석이 발견됐거든요. 보니까 남극 아열대 식물 화석단지가 발견된 거예요. 30도에서나 자라는 식물 화석이 나온 거예요. 밤나무 숲이 우거졌던 육대륙, 남극 밑에 밤나무 숲이 나와버린 거예요. 남극은 녹색의 대지였다. 진짜 물층이 있었던 거예요. 얼음 속에 나타난 동물, 거대한 동물 맘모스가 어디서 나왔냐? 북극 쪽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시베리아 벌판에서.
이 맘모스가 있다는 얘기는 뭐죠? 맘모스가 풀을 먹으려면 얼마나 무성한 초원이어야 돼요. 바로 북극 쪽도 한때는 모두 따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발표하죠. 과학화제 신문이 노화홍수 실제 발생한 거다. 동아일보 2000년도 9월 14일 신문이죠. 노아의 대홍수 실제로 있었다. 노화홍수는 역사적 사실이 입증된 거다. 그죠? 모두 사실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노화홍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두시고 홍수가 있던 증거를 땅 위에도 땅 속에도 아라랏산에도 그리고 과학적으로 모두 이해되도록 증거를 다 남겨뒀을까? 이유가 뭐냐면 반드시 믿어라 그 말이에요. 성경이 사실한 걸. 또 하나는 노아홍수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교훈을 얻어라 그 말이에요.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죠. 사람이 죄도 지을 수 있어요. 잘못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돌이킬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심판한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때 돌이키고 탐은 살았잖아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서 멸망당한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렇게 외치고 하나님은 멸망할 징조로 동물들 타는 것도 다 보여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노아가 그렇게 심판한다 말하고 방주도 만들었고 멸망의 징조가 보이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안 믿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뭔지를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말하는 거예요. 노아복음 17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나서 죄를 다 멸하였으며, 저 무슨 얘기냐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그날까지 노아는 계속 사람들에게 타라고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까지 사람들은 뭐 하느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그 자체가 죄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아무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세상이 망하니까 빨리 구원받아라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는 것밖에 생각 안 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보면 우리 시대가 똑같다는 거 아셔요? 우리 시대에 증거가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보셔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들었다는 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라고 믿어요? 증거 있어요? 증거 있냐고? 거북선 있어요? 한 척도 없어요. 그거 아셔요? 거북선 하나도 없는데 믿는다고요. 단지 그 기록물 보고, 왜? 우리는 친근하거든요.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과 없이 그냥 받아들인 거라고요. 근데 성경에 증거가 얼마나 많아요. 사람이 왜 안 믿냐면 증거가 부족한 게 아니고 관심이 없다고요.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뭐냐면 사는 것밖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하고 자신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집중이 안 되고 집중이 안 되니까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리에는 앉아 있었지만 실제로 뭐냐면 믿어진 게 없는 거예요. 부분적인 것만 귀에 남아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고 믿음이 안 오는 거라고. 조금만 집중해서 들으면 다 믿어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큰일입니다.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한 번만 들어도 다들 구원 잘 받았습니다. 우리 시대 큰일이요. 근데 우리 시대 하나님이 똑같이 이런 무서운 경고가 있어요. 베드로서 3장에 보게 되면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치므로 망했다. 노아홍수 사건을 말하죠. 근데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인데 불사르게 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하나님이
또 한 번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뭐냐면 불로 태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도 실현됩니다. 홍수를 내려서 심판하신다는 말도 실현됐던 것처럼 앞으로 불로 태워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도 실현되는 거예요. 다만 그 날짜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로 지구 태우려면 간단합니다.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분해해보면 모두 불탄 원소는 거 아시죠? 불을 확 붙이는 게 산소죠. 공기 중 21%입니다. 질소는 폭탄의 원료죠. 78%입니다. 공기만 쪼개버려도 지구는 그냥 쪼개져 버립니다. 다 타버립니다. 근데 성경에 무엇이 연대해 있냐면 마지막 지구가 어떻게 멸망하느냐,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느냐, 핵전쟁이 터진다고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핵전쟁의 시나리오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부터 전쟁이 시작하는지가. 제가 시간 되면 이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만히 보시죠. 노아 시대하고 똑같다고요. 노아 시대 때 죄가 너무 많았거든요. 특별히 음란하고 살인죄가 난무했거든요. 우리 시대만큼 살인죄가 많은 시대가 없죠. 우리 시대만큼 엄청난 시대가 없죠. 우리 시대 보십시오. TV 주제가 불륜이죠. 인터넷 보시죠. 음란물이 판치고 다니죠. 길거리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 사람을 죽여도 너무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살인이 난무하고 우리같이 죄 많은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보면 우리 시대 사람들이 하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 그래도 좀 둔감해요. 누가 그러더라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 둔감하대. 왜냐하면 저 위에 북한에 그 로켓맨 아저씨가 툭 크면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고 그냥. 하도 그래가지고 둔감하다 그래요. 여러분, 그 북한에 핵폭탄 쏜다. 우리는 감각이 없죠. 근데 만약 핵폭탄이 정말 떨어져 버리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불로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요.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불로 심판한 적이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하나님이 한 도시가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불로 완전히 태워서 죄로 만들어버렸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 도시 이름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여기 한번 보시죠. 베드로서 2장의 말씀 나와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들을 보존하시고, 자, 물로 심판한 거죠.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를 아예 죄로 만들어버렸다고. 자, 여러분, 소돔 고모라 어떤 죄가 많았을까? 없는 죄였습니다. 여러분, 소도마이, 영어로 소도마이 뜻이 뭐예요? 동성애죠. 엄탕한. 이 소돔 고모라가 특별히 음란한 죄가 많았는데, 여러분, 음란한 죄는 사람을 점점 자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거 아시죠? 사람이 음란한 죄에 빠지기 시작하면 좀 더 자극적이고 별의별 음란물이 판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엔 짐승도 안 한 짓을 합니다. 그게 동성연애예요. 소돔 고모라가 근친상간을 하고 동성연애를 하고 완전히 음란으로 완전히 무너져 보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이 소돔 고모라를 불로 태워버린 거예요. 근데 불로 태우기 전에 하나님이 빠져나갈 구원의 길을 또 주신 겁니다. 이 소돔 고모라에 누가 살았냐면 롯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소돔 고모라는 지금부터 4000년이 있던 도시예요. 창세기 19장에 나온다고요. 근데 롯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말해주는 거예요. 롯, 너와 네 가족들 빨리 나가라. 하나님이 이 성을 완전히 불로 태운다고. 듣자마자 롯이 자기 가족들에 말했고 롯과 그의 딸들이 도망가요. 자, 보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의 그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자, 소돔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어떻게 내렸다고요? 비같이. 비가 내리는 것처럼 유황과 불을 쏟아버린 거예요.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가는 모든 백성과 땅의 낭사를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 내용이에요. 자,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됐겠죠? 하늘에서 비처럼 비가 내리듯이 유황과 불이 쏟아지는데 이 다 타버리고
완전히 불더미가 되어버리고 롯과 가족이 도망 나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이 사실일까요? 예? 사람들은 에이, 무슨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쏟아져. 말도 안 되지. 이래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리고 소돔 고모라가 실제로 발굴이 안 되는 거예요. 신화와 전설처럼 생각했거든요. 에이, 겁주려고 기록했나 보다. 성경에 겁주는 거 없습니다. 다 사실이지. 1980년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고고학이 발달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에 사해라는 바다가 있는데 그 옆에 소돔 고모라가 발굴되는데 지하 2m 아래에 흙을 걷어내니까 소돔 고모라 성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 신비한 게 뭔지 압니까? 그 벽 쪽에 유황이 박혀 있거든요. 박혀 있는데 수백만 개의 유황이 박혀 있는데 비가 내리는 패턴으로 박혀 있다고요. 성경이 완전 사실이라고. 이 보셔요. 동아일보 신문이죠. 1981년도죠. 소돔 고모라 정말이 있었다. 로마 대학이 발굴, 토판 문서 확인했고 구약의 창세기 도시 이름과 일치한다. 성경 속 소돔 고모라 사해에는 실제 있었다. 이스라엘 지도거든요. 이쪽이에요. 실제로 찾은 거예요. 지금 또 유황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유황이 박혀 있는데 비가 내리는 패턴으로 박혀 있다고요. 성경 토시 하나 안 틀고 다 사실이라고. 그리고 더 신비한 게 뭔지 알아요? 그 소돔 고모라에 무덤 같은 게 있는데 이 무덤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타 내려갔습니다. 저 위에서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거 완전 사실이라고. 또 이 유황을 보는데 세상에 있는 유황하고 좀 다른 겁니다. 원래 유황은 화산 폭발하면 나오잖아요. 화산 폭발할 때 생긴 유황이 요거고요. 소돔 고모라 지역에서 발견된 유황이 이건 거예요. 모양이 다르죠. 그리고 또 뭐가 다르냐면 불을 붙이니까 확 붙어버린 거예요. 소돔 고모라에 있는 유황은. 하도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 화학연구소에 가져가서 실험을 해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보통 화산 폭발로 생기는 건 볼케닉이죠. 이 롬빅 타입의 황이에요. 유황이에요. 유황은 황의 성분이 40%를 넘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이 소돔 고모라 쪽에 있는 유황 성분이 얼마냐? 예, 98.4%인 거예요. 뭘 알았냐면 세상에 없는 황이라고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황이 소돔 고모라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하늘에서 직접 내려왔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 시대에 운석 발견하면 대박이라 그러죠. 왜? 지구에 없는 원소거든요. 우주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 소돔 고모라 성 쪽에다가 하늘에 직접 유황을 쏟아부어 버린 거예요. 이 내용이 사실이란 걸 고스란히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남겨두신 거예요. 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창세기 19장 24절. 비록 고지대에서 내려온 물로 그동안 씻겨졌지만 유황의 첫 번째 샘플이 여기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유황은 이 자리가 소돔과 고모라임을 증명하는 하늘이 남겨놓은 표시입니다.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성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는 다양한 크기의 황들이 이 땅을 강타하면서 불탔던 유황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여기 이 조그만 결정체 캡슐 안에 다양한 크기의 유황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재 속에 이런 것이 수백만 개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수백만 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이 도시에 비처럼 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샘플의 분석을 위해 실험실에 가져갔습니다. 각 실어들은 바깥 부분은 제거하고 조심스럽게 분리하여 실험 준비를 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도 98% 황이었습니다. 이런 황은 지구상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죄악이 팽배한 도시를 심판한 사실을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세상에 보여주기에 하늘이 남겨놓은 표시가 바로 이 순도 높고 불에 탄 황입니다. 여러분 보셔요.
성경은 모두 사실인데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 다 사실인 겁니다. 야, 이런 증거 보고도 안 믿으면 정말 큰일이에요. 창세기 19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4절입니다. 14절에 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뭐라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니 롯이 나가자고 말할 때 사위들은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해도 농담처럼 여겼잖아요.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는데 그들의 죽음은 진담으로 바뀌었다고요. 저는 지금도 이런 분이 있을까 두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농담처럼 생각할까봐, 지어낸 얘기처럼 생각할까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을 들어도 꿈쩍도 안 하는 분이 있거든요. 뭐라 하시냐면 지금까지도 안 믿었는데 뭔 문제가 있겠냐고. 아이, 이제 살지 뭐 그냥. 이제 와서 내가 뭘 믿겠냐고. 믿으면 생활이 불편해질 것 같으니까 오히려 그냥 밀어버려요. 그러다 멸망한다고요.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은 심판하기 전에 미리 충분히 경고하시고 시간도 다 주셨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도 소돔 고모라에도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다가 우리 양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죄도 지적하시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에게 빨리 피하라 그 말이에요. 이제 이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방주에서 노아의 아들들은 나왔습니다. 창세기 9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홍수의 이들에게서 땅에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노아 가족 8명 탔다 그랬죠. 아들이 셈, 함, 야벳이니까 부인들이 다 있었던 겁니다. 8명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나자 방주를 열어가지고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 동물들도 모두 풀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흩어지면서 여러 열국, 민족, 백성이 생겨났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날입니다. 즉 우리나라 조상, 미국의 조상, 뭐 중국의 조상, 일본의 조상, 저쪽 유럽의 조상 모두 조상은 누구냐? 노아다 그 말이에요.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에서 모두 민족이 생겨났다 그 말인 겁니다. 이것도 사실이죠. 여러분 이거 아시죠? 지금 우리나라는 학교 다닐 때 무슨 족속이라 배웠어요? 안 배웠습니까? 셈족이라 배웠잖아요. 배웠죠? 우리나라는 셈족이고 주로 아프리카 흑인은 어디입니까? 함족이고 유럽 사람은 야벳족이라고 배웠죠? 자 보세요. 이래 됐죠? 셈, 야벳, 함 이렇게 퍼져나갔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셈족이라 그러잖아요. 확인해 드릴게요.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입니다. 학교 때 배웠죠? 셈, 함, 야벳 이거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죠. 이 얘기가 창세기 10장이었죠.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우리는 뭐죠? 셈족이라. 그죠? 그리고 월간 과학제에서 나왔죠. 혹독한 환경에 정하여 다양한 인종을 형성해 나갔다. 즉 셈, 함, 야벳 후손이 퍼져나가면서 환경에 정하면서 다양한 인종이 나왔죠. 중앙일보 신문에 인종 그 실체는 흑백인 결정적인 유전자는 없다. 살고 있는 환경에 좌우되는 거다. 1994년도죠. 우리는 흔히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은 계속 그럴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과학이 발달하니까 인종은 살고 있는 환경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라고. 그래서 조선일보 신문에 발표했죠.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은 모두 한 조상 형제라고. 모두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런 보도가 나오잖아요. 뭐가 나오냐면 저희가 보여주려다 보여준 겁니다. 이건 진짜 큰맘 먹고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노홍수가 사실이라는 게요. 더 밝혀지죠. 희한한 건 전 세계 200여 민족이 홍수 설화를 모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민족마다 설화가 있는데 공통 전선은 원래 없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모두 홍수가 나서 망했다는 얘기는 다 있는 거예요. 노홍수 관련 설화들이 이상하게 일치합니다. 어떻게 일치하냐면 안전한 배가 있었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고 사람들의 폐역하면서 신이 물로 심판했고 신은 경건한 사람 택해 인류를 구원했고 대표적인 사가 그리스는 사람들의 폐역으로 노아 가족의 온 생이 물로 덮었다. 정확하죠. 미국 하와이는 누우라는 노인과 가족만이 살아남았다. 아저탁, 노타와 그의 부인에게 배를 만들게 하고 피제세면은 성난신은 검은 군을 모아 비를 내렸다. 고대 로마 시체들이 떠있고 온 생은 물로 덮였다. 살아남은 사람 8명이었다. 이런 내용들이 전 세계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노아의 후손들이 퍼지면서 노아가 겪었던 그 엄청난 사건들에 대해서 전해줬을 거고 점점 다들 들으면서 전해주게 된 거죠. 실제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대로 지금 우리가 그대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또 보면 이렇게 노아의 후손들에 의해서 민족과 나라가 생겨났는데 오늘날 이렇게 민족과 나라를 형성하는데 제일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면 언어죠. 즉 우리나라 사람 같은 말 사용하잖아요. 중국 사람 같은 말 사용하는 거고. 자, 뭐가 궁금했냐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언어가 생겨나게 된 걸까? 그게 또 궁금했던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학자들이 발표하죠. 언어학자들이 원래 언어는 하나였다고. 그건 알아요. 상식이죠. 그리고 한국어와 영어, 한국어와 중국어 한 뿌리죠. 근데 언제 이렇게 많은 언어가 생겨났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저는 참 희한한 건 짐승들은 대화가 되잖아요. 제가 유럽 가보니까 유럽 참새도 짹짹거리고요. 미국 참새도 짹짹하더라고. 자, 일본계, 미국계, 한국계 모아놓으면 대화 될까 안 될까요? 뭐 미국계가 와가지고 How are you? 그렇게 하겠냐고. 곤방와 뭐 이렇게 하겠냐고. 자기들끼리 대화가 다 되는데 왜 우리는 모아놓으면 이렇게 대화가 안 되냐고. 왜 이렇게 언어가 안 통하냐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 말이에요. 아셔요? 예. 누가 알까요? 신이라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셨죠. 지나간 일을 말해보라. 내가 정말 신이라면 말해보라. 하나님은 말하고 말고요. 이유가 뭐냐? 바벨탑 사건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즉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언어를 갈라버렸다고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입니다. 11장 11장 10장 32절 한번 봐요. 먼저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여 그 세계와 나라들어라. 홍수에 이들에게 땅에 일곱 백성이 나뉘었더라. 왜 이렇게 생겼냐? 11장 때문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1절 온 땅에 구음이 하나여 언어가 하나였더라. 원래는 언어를 하나를 썼죠.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가고 신할 평지에 밑줄 그어보셔요. 신할 평지라 돼 있죠? 자, 볼펜이 없으면 눈으로 꺼요.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 동그라미 만들어 견고히 굽자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 동그라미 진흙을 대신하고 즉 벽돌과 역청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도시와 탑을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집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그 후로는 경량한 일을 금지할 수 없으려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집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사길을 거쳤더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여기 보면 이런 얘기죠. 인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어졌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흩어져 살아라 말해놨더만 몇 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잊어버린 거예요. 어떡하냐? 한 명의 특출한 영웅이 나타나요. 니모레라는 사람이 우리 전부 다 흩어짐을 면하자. 모여라! 대화가 되니까 어디 모이느냐? 신할 평지로 다 모여라! 왜? 평지니까 모이기가 좋잖아요. 거기 다 모여가지고 우리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명령 들을 거 뭐 있냐고. 우리가 도시 만들자.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탑 올리자. 하늘 꼭대기에 다 끼워버리자. 그 탑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다.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렇게 성을 쌓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니까 참 깝깝하잖아요. 언어가 통하니까 뭔 일 했냐? 뚫뚫 뭉쳐가지고 하나님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갑자기 언어를 확 갈라버린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얼마나 혼잡하고. 그래서 바벨탑이라 불렀던 거예요. 바벨 뜻이 혼란, 혼잡이라는 뜻이었던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국말로 다 통하고 있었거든요. 벽돌로 역청으로 이제 이렇게 탑을 샀잖아요. 위에서 그 벽돌 올려라! 역청 올려라! 이렇게 대화가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Give me brick and stone! 그나마 영어로 했으니까 알아들었죠? 뭐라고? Give me brick and stone! 무엇이라? 뭐라 하다가 탑 쌓기를 거쳤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바벨탑 사건 사실일까요? 네? 꼭 신화겠죠? 사실일까요? 예. 사실인지 따져보면 되죠. 이게 사실인지 어떻게 할까? 바벨탑만 나오면 돼요. 그죠? 근데 바벨탑이 노원구에 나오면 안 돼. 바벨탑은 신할 평지에 나와야 되는데 신할 평지가 있을까요? 자, 보시죠. 자, 바벨탑은 어디에 있냐? 예. 바벨탑 이라크 알리 부근에 있었다. 아예 이라크 쪽에 나왔죠. 자, 수메르 면 꼽힌 바벨탑의 현장, 조선일보 신문입니다. 신할 평지라고 나오죠. 자, 확대 볼게요. 바그다드 우르까지 이르는 신할 평지는 바둑판처럼 평평한 땅이 끝없이 펼쳐진 지형이다. 자동차로 5시간을 달리는 동안 산은 고사하고 얕음과 언덕조차 눈에 띄지 않는다. 성경의 신할 지역을 평지라 부르는 것은 대단히 정확한 표현이다. 신할 평지가 그대로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벽돌과 역청이 그대로 발견되는 거예요. 바벨탑이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무너졌지만 잔재는 남아있었던 겁니다. 자, 이걸 누가 발표했냐? 연세대 대학원장이신 박준수 교수님이 신할 평지를 가보시고 그리고 조선일보에 실었던 겁니다. 98년도에. 동아일보 신문이죠. 성소속에 바벨탑을 세워 관광지를 만들자 이라크 정부하고 일본 대학이 공동 추진하다가 못했습니다. 왜? 다음에 이라크에 전쟁 터졌어요. 하나님 허락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벨탑인데 그림을 그린 거죠. 상상도죠. 그냥 상상한 건 아닙니다. 과거에 바벨탑을 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고대 문헌에 보면 바벨탑 봤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그 유명한 역사학자 헤로도투스가 바벨탑을 보고 길이를 재본 거예요. 많이 부서진 상태지만 그걸 자세히 기록해 놓은 걸 중세 화가 브리겔이 그 기록을 가지고 그렸던 건데 그때에도 엄청났습니다. 부서졌지만 인류원의 뿌리는 하나였다. 이건 뭐 상식이죠. 인류원의 뿌리는 하나다. 우리말과 이거 뿌리는 같다. 한국과 중국은 한 뿌리다. 성세세계 기적의 문제는 정말로 존재했다. 다 사실이라고. 자, 이 바벨탑 사건을 KBS 보여주더라고요. 창세기 11장에 의하면 노아의 후손들은 이 아라랏 근방에 머물다가 동방으로 이동했다고 한다. 그리고 산이 전혀 없는 평지를 만나 거기에 정착을 했는데 바로 메소포타미아 시날 평지다. 창세기 11장은 노아의 후손들이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 재료가 진흙으로 구운 벽돌과 역청이었다고 기록했다. 무너진 흑벽돌 사이에서 창세기의 기록을 증명하는 것들이 발견됐다. 오늘날 아스팔트의 재료가 되는 콜타르, 역청이었다. 이들은 창세기의 기록대로 진흙과 갈대, 역청으로 건축물의 재료를 삼은 것이다. 바벨탑의 사건은 초기 인류의 이동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록인 것이다. 바로 KBS 이렇게 말했죠. 바벨탑 사건 이후에 민족이 이동한 거라고. 그 우리나라 조상도입니까? 바벨탑 사건 그쪽에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면 우리는 오늘 성경에 지나간 역사를 배웠어요. 어제 에덴 동산, 오늘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소돔 고모라 등. 자,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지나간 일들을 하나님은 자세히 알고 계신 걸까? 이유는 유일한 신이시고 창조주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을 직접 낳은 엄마는 한 명밖에 없죠. 자, 보시죠.
여러분, 제가 태어날 때 무척 이뻤답니다. 아기 때 제가 얼짱이었답니다. 지금 비웃는 거죠. 제가 너무 이뻐가지고요, 동네 아줌마들이 털 오면요 그렇게 막 업어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쁜 게 어떻게 태어났냐고 막 그랬답니다. 나도 참 믿기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그 동네 얼짱이었다는 거 제가 어떻게 알죠? 기억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엄마가 얘기해 준 겁니다. 자, 저를 낳고 길러준 어머니는 죄 과거를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을 창조하고 역사를 시작했던 하나님이 직접 노왕수를 일으켰고 발달 사건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다 말씀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유일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고, 그리고 이렇게 지나간 역사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주인의 여부를 밝히는 학문을 고고학이라 그러죠. 이를테면 경주가 신라의 수도라고 우리가 다 믿고 있습니다. 왜? 유적이 너무 많이 발굴되죠. 뭐 다보탑, 석굴암, 박물관 가면 유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 누구나 다 믿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고고학 중에서 제일 발달한 고고학이 뭔지 아세요? 바로 비블리크 아케알로지입니다. 성서 고고학이에요. 지금까지 고고학 발굴하잖아요, 성경을요. 성경의 내용이 사실인가 아닌가 고고학적으로 접근해서 거짓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사실입니다. 유적 발굴이 25,000건이 넘는다 그러죠. 모두 사실이에요. 이 보시죠. 바로 성서 고고학입니다. 성경대 고고학, 이런 책이 나오죠. 자, 짧게 한번 볼게요. 동아일보 신문에 되어 있죠. 구약의 아브라함은 실존 인물이다. 창세기의 아브라함 나오죠. 이스라엘 조상, 실존 인물이다. 왜? 토판 문서에서 쫙 나와버린 거예요. 창세기에서 요셉 얘기 나오죠. 창고 지어서 흉년을 대입했다고. 요셉의 곡창이 발굴되어 버린 거예요. 집터 파전 중 지붕 기둥이 드러났다. 고고학자를 틀림없다 확인했다. 소돔 고모라 정말이 있었다. 아까 보신 거죠. 출애굽 행렬 눈앞에 보이는 듯하다. 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 영국 탐사재단 출애굽 현장 흔적을 찾아냈다. 성경 속의 시바 여왕은 실존 인물이었다.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보고 싶어서 먼 거리를 찾아왔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실존 인물이다. 왜? 시바 여왕의 사원이 발굴돼 버린 거예요. 구약 성서 에돔 민족 유적 인물이 대량 발굴되었다. 1990년도 7월 달에 중앙일보 신문이죠. 고고학계 위대한 발견 흥분하고 있다. 모두 사실이라고요. 98년도 12월 18일 중앙일보 신문입니다. 구약 성서 증명하는 유물 보세요. 아예 박물관이 있다고요. 유적 발굴이 성경의 진정성을 지지한다. 놀라운 발견, 성경이죠. 돌들이 소리 지른다. 즉 땅 속에 있는 돌들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유물이 다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시대에 이런 자료가 나왔죠. 지난 7년 동안 히르베 키아파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최근 예루살렘 성경 박물관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골짜기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히르베 키아파 발굴은 히브리 대학교 고고학 교수 조셉 가핑겔의 발굴단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발견된 올리브 씨앗의 탄소 연대 측정 결과 기원전 10세기에서 11세기 다윗 시대의 도시와 유물들임이 밝혀졌습니다. Everything in the biblical tradition and everything in the excavation match perfectly with each other. 약 100여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발굴되기 시작한 이스라엘 땅. 하는 곳곳마다 끊임없이 발견되는 성경의 증거들은 이제 더 이상 성경이 허구라고 주장할 수 없도록 못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 알아요? 넬슨 굴룩이라는 분, 타임지의 표지 인물이었죠. 넬슨 굴룩이 아주 유명한 고고학자입니다. 이분이 타임지에 나왔는데 뭐라고 말인지 보십시오. 자, 수많은 고고학의 발견들은 더욱더 확신을 주어왔습니다. 성경의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인 표현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말해요. 그 고고학적인 증거의 구체적인 표현들까지 모두 사실로 드러나므로 성경이 진짜 사실인 걸 더 확신을 줬다 그 말이에요. 모두 사실이에요. 자, 한 구절 보고 정리합시다. 시편 33장입니다. (33장) 4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앞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 말하는지 보십시오. 역사, 과학적으로 오류가 없는 책. 어제 오늘 배운 내용입니다. 고고학적인 발굴통의 증명이다. 모두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믿을 수 있냐면 성경의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모두 진실로 드러납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더 드러나요.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일은 더 구체적인 증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말씀을 딱 듣잖아요. 성경이 사실인 것, 하나님 살아계신 것 더 믿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성경을 주시고 또 성경의 사실이라는 수많은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남겨두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해 준비해 주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머지 모든 시간 주님께 더욱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